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영화배우 하정우 씨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는 2011년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회자가 그에게 만일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탄다면 대국민 공약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2년 전에 그 상을 탔기 때문에 내가 또 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러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가 만일 최우수 나무주연상에 뽑힌다면 저는 트로피를 들고 국토 대장정길에 오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그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후에 서울에서 해남까지 무려 577km의 국토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뭔가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무기력감에 빠져서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길 위에서 나누었던 대화 또는 아름다운 미소, 아름다운 자연, 정다운 추억 등이 쏟아질 듯이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때 그 길의 과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 과정이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을까요?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과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문안하는 그 인사와 인사 사이에 17절과 20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지 않고서는 편지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말하고자 했던 마지막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인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분열이 잦았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로마 교회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며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듯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크리소스톰은 교회의 분열만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주님의 몸을 찢는 실로 엄청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앞서가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거짓 교사들에게 빼앗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현혹되어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지금도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속삭임으로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진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은혜 받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한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초신자들만 넘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질로 생각되면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우리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로마 성도들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좋은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의 배후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신앙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교훈을 따라가거나 아무 데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을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8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낯선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관한 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8명의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각별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를 바울은 본문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손은 복음 사역자들 위해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소시바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인물입니다. 또한 더디오는 교회 로마서를 대필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의 개인 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부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더디오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더디오가 자신의 이름을 친필로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호의가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대서자가 이렇게 밝혀진 것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에라스도와 구아도 형제는 물질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한 팀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주님의 정신이며 기독교의 진수이며 기독교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죠? 없음. 네,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죠. 그 이유는 권위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24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본절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자 사본과 보엘레리안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25절에서 27절에 이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강하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믿음이 신실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경험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영화부에 세 가족이 계신데요. 엄마 아빠가 다 세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가 유아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이번에 꼭 학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세례를 받으시면 5월에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역시 부모님들은 자녀 일이라면 마음이 약해지시나 봐요. 그럼 받을게요 하시면서 네, 학습 신청서를 쓰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26절에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는 이미 태초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본분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